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이 긍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어서 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얻었기 때문에 이 긍휼 때문에라도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 오전에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정권이 이렇게 좌파 사회주의 이 정권을 추구하는 이 나쁜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지금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유물론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나님께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히 거부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왜 교회에서 정치 설교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못하게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또 분쟁이 생기고 있고 내가 맞다 또 누가 맞다 이 논쟁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첨예하게 갈등이 생기고 있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정치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근거 내용이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 있는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해석의 여러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읽어야 되고 또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옥은 성경에 총 52회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욥기서, 시편, 잠언서 등의 두루 살펴보면은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지하 세계,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땅속 깊은 곳 이와 같은 말로서 지옥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 밑에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도 어떤 사람의 사적인 해석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의 원리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시대와 수신자를 반드시 구분해서 나눠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이 있고 또 구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또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이방인들을 향하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39권 안에는 여러 민족들을 포함해서 주로 이스라엘과 또 아브라함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 신약 이 27권 안에는 특별히 또 사람의 부류를 유대인 또 이방인 그리고 교회라는 하나의 또 부류를 또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교회에 속한 이렇게 성경 해석의 원리에 있어서 시대와 수신자를 반드시 나눠서 이해를 해야만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마태복음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 교회에 있을 때 마태복음 때문에 많이 이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을 가지고 우리 일반 교회 장로교나 이런 데서도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 교회가 그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모든 육적인 복이나 모든 상속 위협을 우리 교회가 이제 다 받는다. 다 대체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우리 교회한테 결국 이스라엘한테 주신 말씀이 결국 교회한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지금 한두 가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예수님 같은 경우에 십자가 사건 전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12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오직 마태복음 10장 6절에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방인들에게로 가지 말아라고 정확하게 언급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아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고 다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은 구약이고 십자가 사건 후는 신약으로서 이걸 구분해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신 원래 1차적인 목적은 이방인들을 위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유감스럽게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게 핵심 내용이고 그게 마태복음의 주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로 오신 것을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그 은혜의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이 보면은 여러 율법적인 내용도 있고 한데 우리가 만약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면은 음식에 문제가 있었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돼지고기를 원래 율법상 먹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한국 사람들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어쩌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돼지고기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면서 뭐 안식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럼 토요일 안식일 날 지킬까요? 원래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지금 유대인들 모여 사는 동네에서는 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거든. 왜냐하면요. 안식일 날 차를 탔어도 안 되고 뭐 일을 했어도 안 되고 밥을 끓여 먹었어도 안 되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개신교인들 중에 이스라엘을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일요일에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는 분들 대부분 아닙니까? 다 걸어오신 분들 차 타고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안 지어 먹을까요? 분명히 지어 먹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 안 켤까요? 전기 스위치 안 올릴까요? 다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또 이스라엘이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시대와 수신자를 나눠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 해석의 원리 세 번째는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어느 구절을 말하든지 성경의 원리에서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없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의 총체적인 진리에 부합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약의 예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가면은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 로마서 아까 3장에서도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사람은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서로 모순되지 않게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특정 구절만 잘라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조심해야 될 부분 그 이해가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이르되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앞, 뒤 자르고 하나님은 없다. 중간만 딱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없네라고 말하면은 앞, 뒤 문맥을 잘라서 구구를 잘 못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없다 앞에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 시대와 수신자를 반드시 나눠서 읽고 해석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요 큰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은 크게 뭐 이단이 되거나 잘못 해석하는 그런 오류는 좀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로마서 오늘 읽은 이 본문 13장의 어떤 시대적 배경과 수신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도 있고 그 안에는 분명히 로마인들,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BC BC 720년경, 그러니까 주전 72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먼저 당하고, 또 남유다가 약 주전 680년경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둘 다 이제 멸망을 당해갖고 바빌론 시대를 거쳐서 또 페르시아 또 왕국 시대를 거치고, 그 이어서 그리스 왕국 시대에 또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 왕조가 또 유지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갑자기 죽음으로 해서 그리스 왕국이 크게 네 등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왕국이 셀류시드 왕조라는 이제 그 왕조가 있는데, BC 약 168년경 그 정도의 배경입니다. 이 셀류시드 왕조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왕국을 통치하면서 이 그리스 문화를 이제 강요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자기 일본의 문화를 강요하고 아마 근데 그런 일이 뭐 있었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이렇게 피지배 민족은 지배하는 민족의 문화적 영향을 강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 전통의 이 유대인 문화를 지켜야겠다 하는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파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 분들이 결국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 뜻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실 우리 바리새인들 하면은 그냥 뭐 율법만 강조하고 자기 잘난 채 뽀개고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지키면서 잘 알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그런 좋은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게 단주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지켜가려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카비 형제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명 그래서 마카비 반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반란에 의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지역을 차지하면서 독립왕국도 세우고 하스몬 왕국이라는 그 왕국까지 조그마한 왕국까지 세우기 이릅니다. 이제 그러다가 BC 약 60년경에 이제 이랬을 때 이제 로마가 이제 통치한 시대가 이제 됩니다. 이제 로마 시대가 되면서 여러 이제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제 이 시대 이제 피지배 민족으로 계속 이제 억압받고 로마 시대까지 이르러면은 이 한 민족이 지금 200년도 아니고 수백 년을 이렇게 식민지 생활만 계속 거쳐오다 보니까 식민지인들이 부유하게 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계속 강요당하는 삶, 그리고 셀류시드 왕조 같은 경우에는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제 경멸하는 이제 그러한 사건도 생기고 하면서 물질적 또 정치적 또 영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이제 피폐한 생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당대에는 그 헤롯 대왕 가운데 헤롯이 여러 이름이 있는데,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이제 안디바 왕이 침례자 요한을 참수형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아그리파 또 1세 때는 야고보를 처형하는 등의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폭동의 조짐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파다하게 이제 번지게 됩니다. 근데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피지배 민족들이 자꾸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려 하고 지금 뭔가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이 조바심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하면 서로 피곤한 거예요. 폭동을 진압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이게 억압받는 사람도 억압받기 싫고 서로 이렇게 좀 서로 가능한 충돌이 없는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 불안한 지금 정치 상황 안에 지금 유대인들이 놓이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로마 정부는 가능하면 그 유대인들이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냐면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이제 이렇게 대우해 주면서, 너희가 그러면은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럼 유대교랑 비슷한가 보다. 그럼 우리 유대교 너희 종교는 인정해 줄게 하는, 그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폭발 직전에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이 정치적 안정을 이루려고 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의 한 중심에서 바울이 봤을 때
가능하면 이 상황을 유지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지. 이걸 괜히 폭동을 또 일으켜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면은 로마 정부에서 와서 그걸 가만두지 않고 또 무자비하게 진압을 할 테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가능하면 로마 정부의 이 법에 복종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화평하게 지낼 것을 권고하는 지금 그러한 내용이 이 로마서 13장의 배경과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13장은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천윤리, 그리스도인의 실천윤리, 정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적인 실천윤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론에 앞서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이 종교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은 위키 백과사전이라는 데를 검색을 해보면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종교 분리의 출발은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 국교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교를 부인한다고 합니다. 국교라는 것은 오늘부터 우리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만 믿어. 예를 들어서 장로교만 믿어. 이게 이제 국교거든요. 그 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거. 국교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는 자유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 용어 개념은 원래 미국 수정헌법 제1조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말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정치와의 교회의 분리가 아니고 교회와 국가의, 정부와의 분리입니다. 정부, 국가의, 정부와의 분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천주교라든지 이슬람 국가처럼 바티칸시티라든지 이란과 같은 나라, 그런 나라는 천주교 아니면 이슬람 요것만은 다 믿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하나의 종교 체제를 주면서 이것만 믿어. 그리고 정부 권력 이꼬로 종교 체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교 일치고 그게 이제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원칙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뭐 믿으라 마라 누가 합니까 지금? 그런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어디 지금 서구 어느 나라 뭐 일본을 가든 지금 문명 국가에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정교 일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교 분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하고 우리는 지금 해당 사항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 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할 일이지 국민의 신앙적, 내면적 생활에서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히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정교 분리의 본 의미는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대로라면은 국가가 국민이 뭘 믿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국가는 뭘 믿든지 거기에서 개입할 수가 없다는 게 정교 분리의 본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 출발점이. 그래서 미국 우리 청교도 원래 조상들이 처음에 아메리칸 대륙에 왔을 때도 처음에 장로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이런 중요한 기독교 분파들만 몇 개만 이렇게 인정하려고 했었는데 침례교회 조상들이 그럴 수 없다.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다 자유다. 자유를 줘야 된다 해서 이 정부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강하게 주장해서 미국의 초대 헌법부터 이 정교 분리는 분명하게 잘 실행이 되어져 왔다라고 이 세상의 이 지식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그러면은 이 신약에서 이 정교 분리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좌파들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의해서는 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사례에서 보면은 파라오의 명령으로 모세 때에 유대인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정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파라오 왕의 명령이 있었을 때 산파들이 그걸 거부를 하고 그 모세도 구해 주었듯이 이 유대인 산파들은 너무 건강해서 가니까 이미 애를 다 낳아버리고 없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정부 권력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도 다리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앞으로 30일간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경배하지 말라는 그러한 칙령이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창문을 열어놓고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내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그 가족들까지 다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보여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 또한 헤롯 안디바 때에 헤롯 안디바가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이 간음을 일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꾸짖고 당신의 그런 죄다 나쁜 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같이 말하면 지금 비유를 하자면은 대통령에 가서 당신 대통령 사회주의 공산주의하면 그건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분명히 대놓고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시대가 지금 있었지만 그러면 그거는 구약 시대 아니냐. 지금 신약 시대인데 뭘 구약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건 신약 시대에 무슨 사례가 있느냐. 또 반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이나 그런 치리자들이 감독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의 말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신약 시대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럼 사례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그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신사 참배를 강요를 많이 이제 받았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손양원 목사님 대표적인 목사님들 아닙니까?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북한 공산군에 처형도 당하시기까지 하시고 이제 그러셨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시었거나 그러면 그죠? 이 13장을 위배되게 그러면 믿었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정부 권력에 복종 안 하고 신사 참배 거부하고 공산주의 거부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잘못 믿은 게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그러면서 목사의 말이라면 죽으라고 하면 죽은 신용까지 하고 목사가 장풍 쏘며 뒤로 쓰러지고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 성경이 기준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혼은 높은 권력들의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다. 이 정부 권력 하나님으로부터 난 건 맞습니다. 좌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왜 복종 안 하느냐.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세히 읽으면은 누가 더 높은 권력입니까? 이 권력을 준 사람이 문재인 정부가 하나님께 권력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문재인 정부에 권력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권력을 준 것입니다. 하도록 하게 해주신 겁니다. 모세 때에도 헤롯 왕 때에도 그 외에 다른 여러 왕들 구약시대 악한 왕들도 심지어 구약시대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 므낫세 왕까지도 다 하나님이 세운 권력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때로 악한 왕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민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유대인들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왕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사용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임명을 했는지 임명권자가 누군지 그 임명권자가 최고 높은 분 아닙니까? 그분한테 복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합니다. 저도 이제 회사 생활에 간부 생활을 하고 하면은 제 아래에도 이렇게 직원이 있고 부하 직원이 있고 제 위로도 사장님이 계시고 하면은 이 부하 직원이 제가 지시한 걸 당연히 듣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노하면은 저 그날부로 그냥 아무 전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장님이 그냥 이걸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저 부장님한테 좀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잘립니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사장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 최고 권력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내용은 모든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셨으므로 또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오히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이 명령이 충돌하게 될 때는 당연히 누구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얼스비 목사님의 주석서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임을 제가 확인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절의 내용은 무조건적인 정부 권력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이 정부에서 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를 하는지 다른지를 판단을 하고 일치를 하면 지키고 일치하지 않으면 배치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유물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반대하는 걸 분명히 말을 해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오히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전 설교 시간에서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있었지만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처럼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에 절대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이 아니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왠지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신경을 쓰이긴 쓰입니다. 근데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은 그 경찰이 무서운 게 아니죠.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부 권력, 그죠? 법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집행하는 거니까, 그 권력이 무섭기는 하나,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지금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 가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양심을 위해서도 정부의 올바른 일에는 복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세금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금 다 잘 내고 있고, 국방, 지금 오히려 대통령이 국방을 지금 해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전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정작 지금 국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 시간을 52시간 강제로 이렇게 강제시키려고 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일자리가 더 지금 없어지고 있고,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들에게 인권법이다, 또 혁신학교도 무슨 학교도 하면서 지금 아이들에게 다 똑같이 평등화시키는 그러한 교육을 가르치려고 지금 특성학교들을 다 폐지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다 보냈습니다. 보면은 자기 자식들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그 학교 다 없애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이제 귀족 교육 다 받고 너희들은 그냥 평범한 교육 다 받아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 또 여기에 또 특출난 친구들은 또 거기를 잘 발전을 해야 국가, 그 친구가 또 발전해 놓은 거에 또 힘입어서 다른 것도 산업도 같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그 갖고 있는 재능과 그런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교육받을 권리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일반적인 교육 다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이 자유의 원리에 정면으로 지금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정부 권력에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느 것에 복종해야 될지, 우리 판단의 근거는 우리 안에 각자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지금 이미 바울이 사실 정치 설교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해라 하지 마라, 꼭 정치 설교를 하지 마라 아니라도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 이 자체가 지금 정치 설교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좌파들은 로마서 13장을 근거로 정치 얘기에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바울은 13장을 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생각을 지금 고쳐야 한다고 13장에 저는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좌파들도 교회에서 정치 얘기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나는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그 말은 잘합니다. 그 말은 다 합니다. 그 말 안 하는 좌파 목사들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동성애는 반대. 이거는 정치 얘기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동성애 문제 이거 다 결국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인권법을 만들고 하면서 결국 정치 행위에 대한 결과물인 겁니다. 그냥 그것만 따로 떼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성애 문제도 다 정치 행위의 결과물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떼놓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생활 다 정치와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우리가 요약을 하게 되면은 로마서 13장은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성도의 일반적인 실천적인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어떤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수준의 아주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권력과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에 내 양심의 저촉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침례 교회 안에서 우리가 7가지인가요? 이렇게 베프티스트 해가지고 BAP 이렇게 이니셜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독립침례 교회 이렇게 여러 원리들이 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분리가 있는데 그게 영어로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s입니다. 정부와 교회의 분리입니다. 정치 분리가 아니고 스테이트, 정부와 교회의 분리입니다. 교회는 정부 권력을 가지고 타가지고 이 정부 권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하는 걸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원래의 뜻은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믿어라, 믿지 마라, 뭐 해라, 하지 마라, 강요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정교 분리의 본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그게 정교 분리의 본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다시 따지고 보면은 국가 권력, 곧 법치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 법이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자기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렇게 뭘 지킨다,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그 법에 따라서 법치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 법에 복종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한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복종할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실천 윤리는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뭘 해라 하지 마라가 그게 하나님의 법과 위배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게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 개의 기관,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 세 기관이 있는데 지금 국가는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참 거의 지금 반은 무너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국방도 무너지고 외교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지고 문화도 무너지고 다 지금 거의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그 다음 차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교회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억압하기 위해서 온갖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테고, 또 교회를 억압하기 위해서 뭐 세무조사다, 뭐다 이제 많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인권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라고 하면 처벌받는 이제 그러한 법을 이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라는 그 말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설교하다 실제로 잡혀간 목사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옥을 가고, 심지어 동성애자에게 결혼을 이렇게 난 주례를 못 쓰겠다,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미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하듯이 우리나라도 아마도 곧 그렇게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야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마귀는 이제 교회와 더불어 또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동성애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서로 이렇게 부부가 된다 그러고 여자가 여자가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건전한 씨를 생산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남자가 남자 사이에 어떻게 뭐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건전한 씨가 없어지고 가정에 그 개념이 희박해지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건전한 씨를 만들고 그 씨가 또 번창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를 번창하고 부흥시키고 국가를 부흥시키는 이러한 일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을 파괴한 일도 또 곧 있을 거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이제 교회와 가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일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는 마땅히 행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한지를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구 스데반 교회가 하는 것처럼 사람 수가 이렇게 적고 우리가 뭐 교단에 이렇게 뭐 큰 도움을 받는 것도 뭐 그런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저는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들마다 또 아이들을 세상의 이런 교육에 내맡기지 마시고 정말 성경 안에서 바른 가치를 심어주고 그리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바른 사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물론 100% 완전한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시장 경제가 100% 완전한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에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러 세대를 살아온 경험상 여러 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 안에서는 가장 인간이 살기에는 가장 살기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를 취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 제도를 잘 발전시켜서 또 부족한 것은 보완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리적이고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아이들도 잘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적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예수님조차도 네가 모세보다 크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에서 사역하실 때 33년 반 동안 계셨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대형 교회를 자랑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불과 몇 명이었습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근데 그 수가 적을지라도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 바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라고 그렇다고 해서 동떨어서 산에가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과 똑같이 걷지 말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에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길에 밟힐 뿐이라고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짠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 너는 그냥 여기 와서 그 조용히 좀 있지? 왜 우리한테 그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하느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싫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을 지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이 오면은 어둠이 이깁니까? 빛이 이깁니까? 반드시 빛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이 수가 적고 하지만 이 사람 수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주신 명령들의 그 무거움을 가지고 내 말이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불같이 아니하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저런 말을 하면 된다. 이런 말 저런 말 이게 말들이 많은데요. 28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포함한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모든 것. 이거는 되고 저거는 되고 내가 취사 선택해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 모든 것 안에는 세상의 모든 윤리적인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는 되고 저거는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성경신자, 바이블 빌리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끝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끝 마무리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예수님의 정말 마지막 명령인데, 성경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준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대해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전인석격으로 자기의 억지 주장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하고 시대와 때를 반드시 구분해서 앞뒤 문맥이 잘 맞게 그렇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대로 바르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